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원래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말씀을 읽던 도중에 이 부분이 크게 와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초반절과 그리고 이제 중반절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이제 간음한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던 그 여인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시 돌을 맞아본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돌을 맞는 일은 아픈 일입니다. 맞으면 피도 나고 피멍도 들고 또 머리 같은 데 잘못 맞으면 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돌로 치려던 이 바리새인들, 네가 죄인 아니냐 하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도 죄인이지만 남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완고한 죄인들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은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우리들입니다.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여자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이 위로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11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맨날 간음을 행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한참 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이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정말 오랫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감안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의 빛이다. If you follow me. 만약 네가 나를 쫓는다면 you won't have to. 너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walk in darkness. 어둠 속을 걷는 일. because you will have the light. 왜냐하면 너는 빛을 가질 것이고 that leads to life. 그 빛이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영어 성경 의역한 것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의 빛이다. 만약 네가 나를 쫓는다면 너는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빛을 가질 것이고 그 빛이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된다. 나를 쫓으라. 만약 네가 나를 쫓는다면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더 이상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쫓는 그 길.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두움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빛이다. 참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빛이 있다. 우리를 밝히는 것이 있다고 세상은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참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로 빛이 스며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동굴 바닥에 있는 빛을 보고 이 빛을
따라가면은 입구에 이릅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입구. 참 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열린 곳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열린 곳으로 빛은 스며들어 옵니다. 그 동굴이 아무리 캄캄해도 스며들어온 그 빛을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쫓아나가기 시작하면은 입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어둠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에 속해 있거나 어두운 데 앉아 있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쫓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 앉아 있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어두운 길로 사람이 다니는 것이고 빛을 보고 빛을 쫓아가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님한테 걸어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있습니다. 광명체.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명체가 동굴 안에 있습니까? 동굴 밖에 있습니까? 동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만약 이 광명체가 있었다면 이 동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동굴 안에 저희가 이렇게 이 방 안에 앉아 있지만 여기가 밝은 것은 광명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광명체가 없으면 이곳은 어두운 곳이죠. 그런데 동굴 안에 광명체가 없기 때문에 동굴은 어두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빛이 스며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였다면 이 세상은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만약에 나에게 속한 나라였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광명체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하늘의 빛이 스며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빛을 쫓아 걸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캄캄한 데 있으면은 나도 어둠입니다. 그러나 내가 빛 안에 있으면 나도 광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달과 같습니다. 달은 태양이 없는 껌껌한 이 지구를 비춥니다. 이 빛을 컴컴한 밤에 떠 있어서 작게나마 비춥니다. 그러나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닌 것처럼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쫓아 걸어간다면 또 그리고 그 빛에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만약 나를 쫓아온다면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가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주님의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밑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이제 말로
서로 싸운다고 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오늘 8장은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은 동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오는 이 참빛이십니다. 이 빛을 따라 걸어갑시다. 만약 오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참빛인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그냥 쫓아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빛이에요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인지 아직도 의심이 있으시다면 의심하지 말고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자그마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동굴 밖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것입니다. 오늘도 빛을 쫓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캄캄한 홍곡에 가고 어두운 길로 다닐지라도 주님, 동굴 안에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이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로 잘 쫓아가서 참빛에 이르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